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이트 헤세드라는 이름이에요.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사랑의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율법의 집이 아니라 자비의 집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핵심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 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중심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이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먼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왔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왔어요. 교회 안에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곳까지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들어다가 물속에 집어 던져버리면 아마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거죠.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너는 겉으로 계속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진짜 베데스다가 누구냐면 나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베데스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베이트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 베레시트나 마찬가지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있는 태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베레시트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이 베데스다를 만나야 이 해결되는 이 문제를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으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말은 그런 말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너 물속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 내 안에 푹 빠져라. 내가 베데스다야. 내 안으로 푹 들어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베데스다만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물속에 들어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게 이제 성경 구절에 쭉 나와 있죠. 이 사람이 그가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널 걸어가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전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나선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은요 사실 몰라도 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몰라도 병은 낫을 수 있어요. 문제는 병을 낫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알고 갈 것이냐. 이 사람은 예수 몰라도 병은 낫았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나 핵심, 그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자이신,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중심이었다고. 그러므로 베데스다만 만나고 가시 마시고, 여러분도 교회만 왔다가 목사만 만나고 말씀만 듣고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사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 없이도 사는 사람 많죠. 예수 없이도 그냥 난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요, 교회 오면은 아유 설교 말씀 들으니까 아니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고 집에 가면 어때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 없어도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럴까봐 늘 주님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혹시 그럴까봐, 저도 예수 없이 그냥 막 살아갈까봐 늘 주님 생각 먼저 해요. 자꾸 교회 생각하고, 자꾸 주님 생각하고,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내가 혹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푹 빠진 사람이 돼야 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푹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그 안에 푹 빠져 못 나오게 돼야 되죠. 들어갔다가 잠깐 발만 살짝 담궜다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낫을 수가 없어요. 발만 거룩하죠. 뭐 교회 오는 발만 거룩하지 실제로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거룩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만나시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몸과 시간도 뭐 물질도 다 바뀌죠. 우리의 마음,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 손 붙들고 기도한다고 막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사는가? 나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막 기도하면 물론 그러다가 갑자기 무아지경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무슨 응답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돈을, 내 재산을,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더 사랑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 심각하게 금식하거나 심각하게 처리할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다른 거 다 놓쳐도 되는가?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자기가 안 찾는 거예요. 찾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예수님 잘못 붙잡았다가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 잘못 붙들으면 다른 거 다 놓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 해봐야 알아. 아이고, 다 놓치는구나. 어차피 다 놓치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겁이 없죠. 에휴, 그래,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그럴 때 깊이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을. 그럼 죽기 전에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재산에 탐닉을 하느냐? 내 재산을 욕심내는 거냐? 아니면 넌 나를 사랑하는 거냐? 너 나랑 결혼했을 때 내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문만 담그고 있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요. 순종하게 되고 겸손해지죠. 근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속에서 울컥울컥 뭔가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막 들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좀 안 알아주면 안 되나요? 좀 안 알아주면 안 되나?
예수님은 자기가 치료해주고 엄청나게 막 치료를, 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세상에 탁 들고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뒤에 걸어가는 그 사람 뒤에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야, 난 예수야. 난 예수야. 기억하고 가. 이렇게 했겠냐고요. 안 했다고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기를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자기가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치료는 예수를 안 믿어도 사실 치료받아요. 그러나 치료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나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속에 진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왔어요. 사람이 왔는데 거기 계속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누워 있었다. 거기 베데스다라는 곳에 누워 있었거든요. 3절 한번 봐봐요. 3절을 보면 거기에 그 밑에 이렇게 칸이 있죠. 이렇게 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칸이 있는데 그 칸이 4절까지 돼 있어요. 그 4절까지 돼 있는 그 칸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든 거기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누워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세워놓고 해요? 사람 죽으면 세워놓고 막 꽂아놓냐고 그냥 나무처럼. 아니죠. 죽으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누워 있는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죽으면 누워 있어요. 여러분 제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제발. 아니 죽어서 누워 있으라는데 자꾸 서 있어. 자꾸 서 있으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뭘 좀 알아달라고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고 죽은 자는 누워 있으니까 안 알아줘도 되는 거거든요. 주님, 내가 교회 왔습니다. 나 죽은 자예요.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자, 거기에 누워 있는 사람들, 이 누워 있는 것, 이것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뒤에 있었어요. 예,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아니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워 있었으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지. 꼿꼿 서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어차피 서 있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워 있었다고. 다 누워 있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은 자예요. 광야에서 죽은 자. 38년 된 그 광야에서 죽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그 사람들은 진짜 겉으로 보이는 몸을 고치는 그 장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기가 베데스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베데스다가 거기에 온 거예요. 베데스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으니까. 껍질만 알고 있으니까. 껍질 물만 알고 있으니까 진짜 속에 있는 그 물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니네까지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치료자를 기다렸던 그것이 바로 나야. 예수님은 자기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자,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이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 고침받았어요? 언제 고침받았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언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토요일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안식일날 고침받았다 이렇게 했죠. 안식일날. 그 안식일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은 누가 만들어낸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언제 그 날을 만들었죠? 안식을? 예,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다 끝내고 천지창조가 끝나서 완성이 됐다. 그 완성된 날이 언제예요? 6일날째 다 끝났잖아요. 6일날째 끝나니까 그 다음날 6일이면 완전하지 않죠. 7일이야지 완전하거든요.
7. 그래서 7을 완전 숫자달래요. 완전. 그래서 6일 날까지 완성된 거를 7일 날 안식함으로 7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있는 첫째 날을 7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너희 어둠이었었는데 너희들에게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말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빛이다 해서 요한복음 1장에 쭉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어둠 가운데 오시는 게 빛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어둠 가운데 왔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날을 일곱째 날로,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이날 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어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그 병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유독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치셔요. 맞죠?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치셔요. 왜냐하면 그게 첫째 날이니까. 그게 너희들의 창조하는 날이니까. 너희들을 창조하는 첫째 날이니까. 그게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날이니까.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의 날에 안식일 날에는 무조건 쉬는 날이다. 영혼의 쉼이 있어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이제 고쳤으니까 안식일날 되기 전까지는 그럼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누워있을 때 어떤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예, 율법으로 죽은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어둠에서 빛이 와서 어둠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면 안식일 전에 누워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 맹인인 상태, 이 사람은 어둠인 상태였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쉼이 없었다. 그 사람을 안식일 날 쉬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다. 영혼을 쉬게 만들어 주려고 안식일 날 만나서 고쳐준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베데스다였다. 자비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안식일이다.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네, 어떤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일요일 날 얘기할 것이고 그런데 그날이 아니라고요. 네, 안식일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